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당신이 땅에 걸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권세로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 굴복해 함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임당함으로 땅에서 들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정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얼마나 허약하고 미숙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맙니다. 세상이 가장 극악한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런 권세로서는 없앨래야 없앨 수 없고 무덤으로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시는 그 순간 아담 이후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던 악한 사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의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죽여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이 쫓겨나는 역사를 예수님은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을 통해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꺾으십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미얀마 군부의 억압과 학살 앞에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요. 그렇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게 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 몸으로 억압을 겪어내고 있는 백성들이 마침내는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자들을 쫓아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길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가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리심으로 세상 임금을 쫓아내심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세상에 값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과 십자가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성도의 기업의 자리에 앉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임을 다 아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이곳을 비추고 있구나. 우리가 빛에 휩싸여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어서 세상의 임금으로 나는 사탄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온갖 자범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구해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어둠이 빛을 잃고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요한일서 3장과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모든 시험과 죄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매일의 삶 중에 본능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값진 승리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도 시험과 죄악과 유혹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큰 성공인 줄로 압니다. 그 이상의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시험과 죄악과 유혹을 이기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승리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장 큰 예단은 죄를 이기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둠이 더 이상 힘을 떨칠 수 없는 것처럼 빛 되신 주님이 임하신 자리에 죄는 더 이상 힘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르면 바라보십니다. 찾으면 오십니다. 오셔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어르신들 입에 늘 붙어있던 말이 기억나. 하여튼 틈만 나면 주여, 주님, 아버지, 그게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 주님을 부르며 찾고 계시죠? 입만 나면 틈만 나면 주여, 아버지, 주님. 예전에는 밥을 지을 때 큰 소재 지었어요. 요즘은 전기밥통으로 짓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은 냄비 아니면 무쇠솥에다가 그 밥을 식구들이 보통 5, 7이니까 그거 뚜껑 딱 열면은 밥이 얼마나 예쁘게 반반하게 이렇게 쫙 되잖아요. 그거 전기밥솥은 그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르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밥주걱으로 밥을 그냥 떠나요? 어떻게 하죠? 희 뒤집어가지고 밥을 바슬바슬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 밥부터 남편 밥부터 딱 떠죠. 요즘 애들 밥부터 떠죠. 우리 때는 아버지 밥부터. 아버지 상이 제일 좋은 밥이잖아. 애들은 저쪽에 있는. 그 이제 밥을 주걱으로 적기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서는 밥주걱으로 밥을 뒤집기 전에 주걱으로 다만한 그 밥 위에 십자를 쫙 써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한번 그냥 나와요. 주여 그냥 나오는데 왜 그렇게 주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 광건사 때문에 그러죠. 강건사 때문에 그 양반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못해요. 성질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나한테 예수 믿기 전에 밥 뜰 때마다 거기다가 뒤집기 전에 숟갈 밥주걱으로 십자를 떠놓고 뭐예요? 아, 주여. 주여. 누구 생각하면서? 미워 죽겠는 그 누구? 이놈인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 죽겠는데 주여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미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를 찾으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권사님은 성령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죄의 시험과 유혹 아래 있어서 작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그 마음의 죄를 짓기 일보 직전에 미움이 싹터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딱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모든 인류의 동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원죄는 씻음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을 찾고 시시때때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누구보다 깊고 오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에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온전히 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중이라도 잠깐 단 1초 2초라도 마음을 탁 모아서 마음을 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 같아요. 어떤 날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참송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막 부질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여 주님 아버지 그 외마디 부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면 사탄의 참소가 멈추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시시때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서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매일 예수님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시시때때로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심령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댓글을 안 봐요. 폰을 보다가. 댓글이 얼마나 그 말도 못해 표현을. 그래서 그냥 뉴스만 딱 읽어요. 폰으로 뉴스를 읽어요. 우리 정서가, 우리 현대의 이 정서가 너무나 메마르고 한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그 아름답고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메마른 사막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인 우리들에게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동안, 주님이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동안에 늘 나와 함께 하여서 빛 가운데로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뭐에 붙잡힙니까? 어둠에 붙잡히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런 일을 했지? 왜 그래요? 어둠에 붙잡히다 보니까 하면서 그냥 사람을 지난번 뉴스 보니까 어떤 시골 마을에 할머니들이 매일 모여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고스톱 10원짜리. 그래서 오늘은 200원 땄다 500원 땄다. 재미로 잘 그동안 재미로. 그런데 할머니 두 분이 죽어버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무슨 사소한 일인데 그냥 옹하고 화투패를 쏘렸는지 돈을 잘못 계산했는지 옹해가지고 있다가 그걸 못 참아서 막걸리인지 요구르트인지 거기다가 농약을 사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먹으라고. 요즘 생각해보세요. 그 할머니가 뭐 그리 나쁜 분 아니잖아요. 80 넘게 그 동네에서 같이 잘 지내던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뭐에 붙잡히니까?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붙잡히면요, 욱하다가 사람 죽이고, 옹하다가도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일지라도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자부하는 자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어둠에 붙잡혀서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빛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의 걸음을 살피는 일을 하루 게을리 하면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들은 어둠에 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눈과 귀가 아주 어두워버려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는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침내 신앙과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지경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 후반부의 이 말씀은 믿노라 하지만 어둠에 붙잡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심판 속에 놓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둠 속으로 헤매게 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 집을 팔아 그에 바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뭘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매일 자기 길을 살피며 죄를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보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의 빛을 보니까 길의 빛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캄캄한 바다의 배가 방향도 향방도 알지 못하지만 무사히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항구로 들어가는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항구 쪽을 가리키면서 뭐가 반짝거려요? 등대에 불빛이. 그게 뭐 백기를 환히 비춰주는 불 아니잖아요. 저 멀리 이쪽이 항구야, 네가 가야 될 길이야. 그러고 반짝. 그게 길의 빛이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인도하는 것. 발의 등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하루를, 이 순간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매 순간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후가시가 되어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죽지 않도록? 뭐에 빠지지 않도록? 뭐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에 붙잡히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발을 매 순간 비춰준다. 여러분 캄캄한 흑암 중에 있어도 길의 빛이 멀리 방향을 알 수 있고 발에 등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춰줘도 캄캄한 흑암 중에도 천리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주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홀하다 보면요, 명심하셔야 돼요. 빛 대신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뭐에 붙들릴까요?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 발을 흩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아,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여 갈 바를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원인이 뭐예요?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비추며 살피는 일을 하루 놓치고 뒤로 미루고 게을리 하다 보니까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붙잡히지 못해 어둠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기 위해 내 몸을 십자가에 쳐서 항상 복종케 하노라. 다른질을 하는데 향방 없이 방향을 잃고 막 하지 않도록 흑음을 치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도록 나는 내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케 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시시때때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 이 마음을 주님이 빛으로 다 밝혀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잘 듣고 있는지 이제는 제발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 눈치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 눈치 봐야죠. 왜 다른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나? 하나님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잘 먹고 따뜻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금 책망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 눈치, 예수님 눈치 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그 이상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에워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에워싸인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인 자가 된다면 감히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틈탈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도록 빛으로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이 한 주간도 매일매 순간 바라보시고 시시때때로 그 주님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 한 주간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